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유언은 그 사람이 살면서 가장 절실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유언과 성취를 통해 성도가 삶 속에서 가장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했는지 깨닫고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자 요셉은 애곡하는 기간을 지낸 후 바로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가나안 땅에 다녀오겠다고 요청을 하는데요. 창세기 5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는 야곱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자신을 장사 지낼 것을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레아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유언한 것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은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게 좋은 땅이었지만 야곱은 언제나 약속의 땅을 사모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도 이어져 요셉 역시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장시켜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갈망했던 야곱의 모습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매장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동행을 하는데요. 그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부인들이 매장되므로 이스라엘 후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0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10절에 보시면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울고 애통하며 라는 것은 울부짖다 라는 의미로 즉 크게 울고 애통하며 그러니까 무겁고 격렬하게
매우 큰 소리로 많은 사람이 야곱을 위해 애국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 야곱이 그곳에 묻히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이 100번 듣는 것보다 약속의 땅에 올라가 언약을 받았던 조상들의 묘시를 직접 보는 것이 더 확실한 신앙교육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모의 믿음의 행위는 자손들에게 생생한 신앙 교육이 되는데요. 자녀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신앙의 모습을 배웁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신과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과의 이미지를 그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꿈입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며 모델로 삼고 닮아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상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도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성도의 장례식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신앙의 교훈이 됩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 자신에게도 죽음이 반드시 닥치리라고 깨닫고 그제서야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유언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언약과 구원의 소망을 생각하게 한 것처럼 성도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신앙의 자손과 후배들에게 영적 교훈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장례식 때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성도는 이 땅에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앙망함으로써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갈 뿐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을 살아가든지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경건한 백성의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